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 시간에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세 번째. 제가 배울 제목은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방금 인사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우리는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팽배하고 미신들을 믿고 이런 이유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 침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다른 어떤 걸로 골로새 교회에 조언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었던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면적 대답만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요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대답이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이런 분이야 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시다, 대속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람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빛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뀐 거예요. 사단의 소굴에서 우리는 바로 다시 말해 주님의 품으로 옮기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냐?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대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가 있었던 거죠. 제가 오전 시간에도 이 얘기했지만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사단은요, 다른 것 원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 한 분만 무너뜨리면 온 인류는 다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해? 그러면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달라. 그게 사단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끝내면 다 끝낼 수 있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막 이렇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네? 전쟁을 치르면 누구만 죽이면 끝나요? 네? 왕만 죽이면 오합지졸 되는 거야. 아니면 전쟁에 장수가 군사들이 입고 왔으면 그 장수 하나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금방 찾아올 수 있었어요. 누가의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네. 여러분, 당시 다윗과 골리앗 전쟁할 때요, 골리앗 그 장수만 하나 나왔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골리앗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골리앗 같았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그 골리앗의 형제들은 다 그런 장수들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골리앗 하나가 떵떵거리면서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쫄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와 나가서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어땠어요? 어깨에 힘주고, 그래 이 오합지졸들아 너네들 나와봐. 너네들 나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내가 다 혼내줄게. 그러고 있었는데 골리앗 하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주랭랑 쳤어. 다 도망갔어요. 전쟁의 승리가 장수 하나가 넘어지니까 끝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정말 나를 위해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수님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았었던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그래? 인류 구원하기 위해 필요해? 그러면 예수 너의 목숨을 나에게 내놔라. 그러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가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거기에는 벌써 예수님이 나의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창조주세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에 쭉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주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요 많아요.
여러분, 이슬람 하나님 믿어요. 힌두교 하나님 믿어.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 아니라 예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 속에 하나님은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서부턴가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종교들하고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빠지면요 벌써 이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임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손, 발, 몸통?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손 하나는 잘려도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니까요 심장도 뭐예요? 이식하고 인공심장을 달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 이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머리 딱 없으니까 남의 머리 갖다가 딱 돼지 머리 갖다가 딱 껴요. 네?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잖아요. 머리는요 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무엇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머리에서 피 터지면 뭐 했다고 그래요? 뇌수용 쓰러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몸 움직여야 거든요. 그때서부터 몸은 다 정상인데 머리 하나 잘못되니까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그냥 식물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사람이 신체로 표현했을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까요? 우리는 그러면 몸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냥 지체들이에요. 신체들이에요. 어떤 분은 손가락으로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분은 발로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분은 몸통으로 역할을 하는 거고, 각자 자기의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 손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제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죠. 근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손이 따로 놀아. 그러면 그건 제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이 제대로 되겠어요? 머리가 분명히 일로 가라고 하는데 발은 절로, 나는 일로 갈래? 그러고 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성장하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일 때, 예수님의 지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수빈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시간 동안 뭐 이래서 자기가 30만 원을 벌었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무슨 방송을 해갖고 돈을 벌어. 이게 이해가 되냐고. 우리 세대에 이해 안 되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잘 이해도 안 돼.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근데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걔네들 삶 속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걔네들은 이해가 돼요. 그게.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이해해요? 못 이해해요? 이해가 돼.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왜 우리 엄마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어? 왜 우리 아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 이해가 안 돼. 왜?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을 경험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려보지 못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듯이
뭐 된다고는 하는데, 벌어진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벌려? 예수님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경험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그분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교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지 몰라도 그 교회가 바르게 진실되게 성장한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성도들은 많았는데도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질타를 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느끼고 그게 되면요, 다른 거 소중히 한지 안 한지 그거를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자녀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울 거야.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수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 자녀가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면은 쉽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화평을 이루어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은요, 화목하고 평온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평하다라는 거는 가정에 화목이 있고 어떤 분란이나 다툼 이런 것이 없이 평온한 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너무나 평화하게, 화목하게, 즐겁게 살도록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이 유지되게 지탱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 가족이 사랑 안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화평을 이루어 여러분과 제가 화목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평하게 사는 건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화평하게 평화롭게 사는 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다면요, 나는 아직 예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지 못하구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부부도 싸워, 부부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사는데도 싸워요. 왜 싸워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나약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찾은 자라면 그 싸움이 어때야 돼요?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 줄어들어야 돼요.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10번 싸우던 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5번, 3번, 이렇게 줄어가야 된다라는 거, 2번. 잘 줄어지지 않으면 10번 싸우고 10번 빨리 화해하면 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싸웠어도 금방 풀면 돼. 그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의 삶인 거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 이 골로새 교회들이 이단으로 인해 골로새 지역에 이단으로 인해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바울은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사냐? 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로새 교회 사람들한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잘 보여줘라.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며 살아라 라고 오히려 그들과 화평하며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너의 삶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비난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전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종종 이제 우리 교회 사업체들 가면요,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드린 하나님 말씀이나 액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걸어놨는데 이곳에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런 액자를 걸어놨어요. 근데 손님이 가게만 들어가면 부부가 뭐하고 있어? 야 이놈아, 야 이놈아 그러고서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을 이루자라고 크게 대문짝만 이렇게 써놓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고 전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화평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 그럼 여러분 혹시 이번 주 동안 아니면 오늘 아이들과 싸웠거나 부모님과 싸웠거나 내 남편과 아내하고 싸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전체를 집약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까지 줘요? 예수님은 뭐까지 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 그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사하신 거죠. 여러분 아낌없이 준 사람은요, 내가 아낌없이 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줘갖고 살렸잖아요. 이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랑한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어디 가서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면요 예수님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창피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선뜻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를 여러분들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정말 저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죽고자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라고 했을 때 정말 갑자기 내 옆에 오셔서 내 손을 확 잡아 끌어내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를 잡아주셨던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정의를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려보시길 바래요. 바울은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저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화평과 화목하고 또 평온 가운데 이 한 주도 누리며 축복의 삶을,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